거의 끝날 쯤에 와 계셔야 돼요. 그죠? 여기 와서 바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오후 시간에 캘빈의 이제 기독교 강요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저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설을 드리는 것이고, 또 여러분 입장에서는 기독교 강요를 배우고 또 공부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이제 이 기독교 강요 해설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동안 다시 이제 기독교 강요를 제가 꺼내서 읽고 또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참 뭐 추억도 좀 돋았고요.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저에게 성경 외에 다른 기독교 관련 서적을 한 권만 추천해 달라고 부탁한다면 저는 지체 없이 단연코 기독교 강요를 언급할 것입니다.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 기독교 강요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기독교 강요를 처음 접했을 때가 1997년, 그죠? 합동신학대학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에 그 개혁주의 신학에 좀 특심함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서적들을 관심을 갖고 찾다가 먼저 찾은 책이 뭐냐면 헤르만 바빙크의 책이에요. 그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선배 우리 전도사님에게 소개를 받고 이제 그 책을 정말 낮이고 밤이고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탐독을 했어요. 제 방에 이제 우리 기숙사가 있었는데 그 기숙사의 제 방에 이제 한 켠에 항상 그 바빙크의 개혁 교의학이 꽂혀 있었고, 제가 특별히 이제 그 시간만 될 때마다 개혁 교의학을 읽고 그러니까 이제 제 선배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생활관에 1, 2, 3학년이니까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해서 같이 묶어서 4명이 생활관에 있게 되는데, 제 선배 전도사님이죠. 저한테 별명을 김방크라고 그랬어요. 김방크. 그래서 항상 저 부를 때 김방크, 바빙크의,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바빙크를 보니까 그렇게 불렀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한참 그렇게 바빙크에 좀 빠져서 그 바빙크의 저서를 열심히 읽고 있는 중에, 사실 저는 그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의 금자탑, 개혁주의 신학의 금자탑이 바빙크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데, 언젠가 그 바빙크가 쓴 그 개혁교의학의 모든 내용의 신학적 토대가 존 칼빈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언젠가 제가 듣고 정말 신선한 도전과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읽기 시작한 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입니다. 당시 제가 그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신학교에 속해 있으면서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기독교 강요를 충실하게 읽는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강사님도 경험하셨겠지만 그 신학생 생활이 그 시간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일단 수업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2학년 때까지만 생각하더라도 수업이 엄청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교수님들마다 숙제를 참 많이 내줬어요. 그래서 그 숙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아마 밤도 여러 차례 샜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 학교에서 또 학회 활동도 했었죠. 또 제가 2학년 때부터는 학생회 활동도 했었고, 또 주일이면 또 섬기는 지교에 가서 교회 사역에 올인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강요 중에서도 최종판을 이제 제가 손에 잡고 이것을
읽는데 사실 결코 그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또 제가 2학년 겨울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기 때문에 또 가정사역에 충실해졌어야 됐기 때문에 또 그것도 사실 영향도 끼쳤고, 그래서 한 손에 잡고 있는데 그걸 깊이 읽을 수 있는 여건이 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에게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헤르만 바빙크의 책을 읽는 것보다 기독교 강요가 훨씬 저에게 술술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빙크의 글보다 사실은 헤르만 바빙크의 글은 무려 3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죠. 저로부터는 그때 한 450년 전에 기록된 책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시간의 경과와 그 갭 속에서 엄청난 갭이죠, 시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시간의 갭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사실 이 기독교 강요는 너무나 친숙하고 또 저에게 다정한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읽고 있던 번역본이었는데, 우리말로 쓰여진 어떤 책을 제가 읽는 것보다 사실 기독교 강요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정말 큰 평안함과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캘빈을 흠모하게 되었고 그의 신학 사상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생각하면 설레입니다. 네. 오래된 인물하고 사랑에 빠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그를 제가 마음에 두게 됐고, 내가 이런 신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덕분에 그 방대한 기독교 강요를 몇 번을 탐독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또 계속 제가 읽고 공부하면서 제 방식대로 그 내용을 정리해 가게 되어서 이후에 뭐 조직신학이라든가 역사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적 분야에 대해서 제가 공부의 지평이 점점 넓어지게 되면서 어느 때가 돼서는 제가 이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도 충분히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그런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이제 그동안 그 신학교에서 기독교 강요의 내용이 이제 발췌해서 예를 들면 교회론, 또 신론 이렇게 해서 제가 몇 번 강의를 한 적은 있지만 사실 전체 내용을 전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남겨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었던 일이지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신학 공부와 목회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 나름대로 촉촉한 이 기독교 강요에 대한 교훈을 또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시간에 하나하나씩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제 개인별로 감상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기독교 강요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추억의 시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젊었을 때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가졌던 그 열정과 사랑, 진리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겠죠. 또 그것을 또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제가 목회 사역을 통해서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또 제 나름대로 정리한 그런 내용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 이제 행복함과 더불어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감과 즐거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인데, 여러분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독교 강요를 해설하는 이제 첫 시간이 되기 때문에, 자, 오늘하고 다음 주는 예비 학습적 차원에서 조금 편안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왜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오후 시간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역사적 개혁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죠. 그래서 주일 오전에는 성경 강해를 합니다. 지금은 창세를 하고 있죠.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개혁주의 신앙 고백 혹은 요리 문답을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해설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해온 이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 해설을 보니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을 2012년, 이건 교회가 개척하기 전인데요. 저희 가정에서 있었을 때부터 했으니까 2012년부터 2013년 교회를 우리가 설립하고 나서 8월 달까지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굉장히 길었더라고요. 2013년 11월에서 2019년 8월까지, 그러니까 107문답인데 무려 194회 제가 해설을 했더라고요. 와, 대단합니다. 194회. 몇 년을 한 겁니까 도대체? 지금은 한데 여러분들이 잘 듣고 따라오셨어요. 그리고 하이델베리 문답이 2019년 10월에서 2024년 10월이죠. 한 5년 정도인데 129문답을 147회 정도 해설을 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마다 다른 일도 있었기 때문에 뭐 다 그 시간만큼 한 것은 아닙니다만, 또 주일 오전에, 예전에는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오전에 시간 될 때마다 제가 벨직 신앙고백서, 또 도로트 신조, 그리고 제네바 요리문답도 아주 간단하게 해설해 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설해 온 신앙고백, 또 요리문답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칼빈주의 전통에 속해 있는 교회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칼빈주의가 뭐냐, 그렇죠? 그걸 우리가 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명칭은 칼빈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어원에 대해서도 정확한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누가 이 말을 처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종교개혁 시대에 당시 개신교 안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바로 루터주의. 이 루터주의는 종교개혁자 루터의 신학과 그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혹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것과 대별되는 명칭으로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에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에 그 종교개혁의 어떤 진영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독일을 중심으로 한 루터주의파들의 진영이 있었고, 또 유럽의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하는 개혁파 진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진영이 로마 캐톨릭에 대하여서 저항하면서 소위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의미에서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거대한 로마 캐톨릭 교회와 서로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연합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520년 초창기 때 루터파 교회를 대표하는 신학자들과 특히 루터하고 멜랑흐톤, 그리고 여러 명의 신학자들, 그리고 스위스 개혁파 교회를 대표하는 찌븐길리와 또 그의 후계자인 블링거, 그죠?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종교개혁에 갇힌 마음으로 이렇게 종교개혁 운동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실제적인 연합을 좀 하자라고 해서 서로 모여서 회담을 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1529년에 있었던 마르부르크 회담이라는 것이, 여기에 루터파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개혁파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이는, 여기서 처음으로 루터와 찌붕길리가 만나게 됩니다. 역사 속에 있던 이 대단한 두 종교계 거성이, 1세대를 대표하는 두 거성이 이 회담에 만나게 된, 조우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만났으니까 분위기가 훈훈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회의가 잘 진행이 되다가 이 15개의 어떤 조항을 우리가 서로 이제 만들고 거기에 서로 연합을 하는 의미에서 서로 합의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마지막 15번째 조항이 성찬론에 관한 것이었는데 여기에서 큰 이견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파 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공제서를 강조하고, 여기 개혁파 입장에서는 기념서를 강조하는데 여기에서 서로 의견이 완전히 의견을 좁히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그 회담이 결렬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종교개혁에 참여하는 교회를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랬는데 그 교회에 있어서 바로 루터주의와 개혁주의로 양분되어지는, 구별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루터파 교회에서는 이 마르틴 루터의 이름을 따서 루터주의라고 불렀는데, 이 개혁파 교회는 처음에는 칼빈주의란 말을 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칼빈은 2세대 개혁자예요. 그보다 훨씬 앞섰던 쯔빙글리나 또 불린거나 대한 이름이 제가 자꾸 기억이 안 나네, 한 분은. 여하튼 이제 그런 1세대 분들이 계셔서 이제 그런 분들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칼빈주의라고 하는 말을 붙이지 않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존 칼빈의 신학이 개혁파 교회에 아주 뚜렷하고도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스위스 개혁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신학을, 개혁파 신학을 가리켜서 이제 칼빈주의라고 부르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1세대 개혁파 세대를 이끈 신학자들이 말씀드린 대로 쯔빙글리, 그리고 블링거, 베콜람 파디우스 같은 분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칼빈주의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는 것은 이런 분들이 가르친 신학의 전체적인 내용 자체를 종교개혁의 가장 엄밀하면서도 체계적인 내용으로서 정리한 분이 칼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은 2세대 종교개혁자이면서도 그는 앞전 시대뿐만 아니라 그의 다음 시대의 어떤 신학자들보다도 탁월한 능력과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그는 그 누구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수많은 설교와 또 강의와 저술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목회하는 중에 하게 되었는데,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게 되죠. 무려 그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28년간 목회를 하게 되죠. 스트라스부르크 와서 피난민 교회를 목회한 걸 빼고는, 1년 반 목회한 것 빼고는 나머지 모든 시간은 한 교회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 제네바 교회에서 한 번의 추방을 받게 되죠. 그리고 두 번의 체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이 교회에서 28년간 목회 사역을 합니다. 바로 그가 섬겼던 이 스위스의 제네바 교회, 생제르만이라고 하는 교회죠. 저는 이제 지난번에 기회가 돼서 한번 이 교회를 직접 가봤는데, 가서 그 칼빈의 뭐라고 할까요? 향치, 또 칼빈의 그 사역에 대한 그런 것을 느끼기 위해서 참 부단히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여하튼 칼빈이 직접 단에 가서 설교한 그 단이 지금도 있고, 또 칼빈이 앉아있는 칼빈의 의자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이 교회가 실제로는 16, 17세기 종교개혁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559년에 칼빈이 한 기관을 세우는데, 그 기관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과 또 목회를 위해서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를 세우게 되죠. 이 학교는 전 유럽의 개혁신앙을 전파하는 요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는 칼빈주의가 개혁주의 전통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러한 신학으로서 자리매김되고, 이 신학의 중심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누구나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 이후에 칼빈주의라고 하는 말은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개념으로 여겨지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칼빈주의 교회는 곧 개혁주의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우리 교회가 신앙의 표준 문서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익힌 개혁주의 신앙 고백들의 그 기원을 우리가 소급해 가게 되면 누구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냐면 존 칼빈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실제로는 존 칼빈을 만난 적이 없지만 이제부터는 저를 통해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저처럼 흠모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역사를 통해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의 신학의 체계를 통해서 나타난 그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학, 그 신학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자, 칼빈하면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칼빈이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를 뛰어넘어서 개신교 전체 역사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단연 기독교 강요입니다.
불멸의 명작이라고 하는 기독교 강요입니다. 칼빈을 좀 자세하게 공부해 보거나 또 그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의 생을 한번 추적해 보는 본부는 알만한 내용인데, 칼빈의 어떤 저술, 이력, 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히 지금으로서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독교 강요는 그가 쓴 많은 책들 중에 한 권에 불과한 것인데요. 그가 얼마나 많은 책을 썼는가 하면 성경 주석을 썼죠. 요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빼고 전권을 썼습니다. 어떤 분들이 물어요. 왜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나요? 그만큼 살 수 없어서 못 쓴 거예요. 아마 그분이 56세를 사는데 아마 조금 더 하나님께서 그 생을 허락해 주셨으면 아마 성경 전체를 다 주석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무려 4,000번의 이상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1549년에 너무 많은 설교를 하게 되니까 이제 속기사를 고용해서 속기로 이 설교 전체를 기록을 하게 했는데, 그렇게 남은 설교가 약 2,300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의 수십 편의 논문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신앙 고백들, 또 교회 간의 협정서, 또 국가와 교회와 관련된 법령집이라든가 연설문,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칼빈은 당대에 수많은 사람들하고 편지를 교통했는데, 그때 그가 쓴 편지가 무려 8,500통에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 약 3,400통 정도가 스위스의 그 ‌쭈리히의 그 대학 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 칼빈의 서적 전체를 다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칼빈의 오페라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저기 위에 올려놨죠, 도서관에. 장식품입니다. 왜냐하면 라틴어기 때문에. 저도 못 봅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생 시절 때 비싼 돈을 주고 책을 사긴 했는데 라틴어라서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 이제 칼빈의 전체 그 작품들을 라틴어로 된 것만 이제 출판한 것인데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칼빈의 작품들은 계속 발굴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칼빈 전문가도 칼빈의 전체 저서를 다 읽었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 같이 평범한 성도들은 평생토록 아마 그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의 저서를 읽는다고 하더라도 다 못할 만큼 그는 엄청난 분량의 저술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의 16세기, 17세기에 거의 AI급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한 인간이 이렇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한 사람이 다 집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저작은요, 1532년 그의 만 24세가 되던 그때 박사 논문을 쓰는데, 그 박사 논문의 제목이 세네카의 관용론에 관한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네로의 그 선생님이었던 고대 로마의 철학자죠. 그 세네카의 관용론이라는 책에 관한 주석이지. 이건 신학 주석은 아닙니다. 신학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을 처음 공식적으로 저술하고 출판하게 되는데, 그리고 1564년에 그가 작고하기까지 32년 동안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책들을 다 씁니다. 그런데 이게 편한 상태에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고, 이 칼빈의 인생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제네바에서의 목회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엄청난 그런 도전과 핍박과 또 적대자들이 우글우글대는 그런 상황에서, 또 개인적으로 육체적인 질병이 너무 심각해서 강단 위에 서지 못하고 그냥 누워서 침대로 이동해서 설교를 누워서 할 정도의 그런 상황들도 그에게 있었는데, 이런 어려운 목회적 환경 가운데서 지금 말씀드린 모든 저작들을 다 썼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요. 기독교 강요는 칼빈의 수많은 저작 가운데서 그의 신학 사상을 가장 잘 대표해 주는 작품입니다.
기독강요는 그의 나이 27세에 초판본을 내죠. 1536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간한 이후에 그가 50살이 되는 1559년에 최종판을 발행하게 되는데 초판에서 최종판까지의 시간이 2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냥 23년 동안 남아있었던 것이 아니고 초판을 기록했던 그때부터 23년 동안 이 기독경요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갑니다. 증보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판본은 단 6챕터가 6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죠. 6장이었던 이 초판본의 내용이 최종판이 나오게 되었을 때는 무려 4권의 전체로는 80장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판과 최종판의 내용에 있어서 배열이라든가 구조라든가 분량면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너무나 일관된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한 가지 논문을 한 23년 동안 계속해서 쓰고 발표한다고 했을 때에 아마 처음에 쓴 것과 최종적으로 발표한 것 사이에는 엄청난 내용적인 차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강요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마치 초판을 작성할 때의 최종판의 내용을 염두한 것처럼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한 사람의 어떤 신학자가 자신이 앞으로 20년이나 훨씬 이후에 나올 그 최종판의 어떤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 초판을 쓸 때부터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계속 증보해 나간다는 것은 저는 그런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칼빈은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초판본에서 23년 후에 나오는 최종판에 있어서 그 내용이나 강조점에서는 어떤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의 그의 개혁 사상을 보려고 그러면 초판을 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초판은 내용적으로는 짧고 또 분량면에서도 적지만 이 최종판의 성격을 이미 여기서 다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보를 거듭할수록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고 심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건 기독교 강요 초판의 헌사에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 관점에서 보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가장 중요한 의도는 이것입니다.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게 중요해요. 올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일반 성도라도 또 신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다른 말로 경건대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경건주의에서 말하는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근거한 거룩함을 쫓는 삶,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강요에는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거의 모든 주제에 있어서의 중요한 교리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최종판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까닭에 기독교 강요는 후대에 작성된 거의 모든 개혁주의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칼빈이 제네바에서 최초로 작성했던 제네바 요리 문답을 비롯해서 최초의 개혁교회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1559년에 나왔지요. 프랑스 신앙 고백, 그리고 유럽 개혁교회의 신앙 표준 문서라고 할 수 있는 벨제 신앙 고백서 1561년,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1563년, 도르트 신조, 도르트 신조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겠고요. 그리고 역사적 장로교회 표준 신앙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643년에 47년에 작성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후대에 나오게 될 우리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신앙 고백서에 또 요리 문답에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흔적이 너무나 분명하게 들어있다는 것이,
자, 우리는 그 흔적을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의 제목에서부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처음에 라틴어로 기록됐는데 이 초판의 원 제목이 이것입니다. 라틴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에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Institutio. 이게 Institutio라고 하는 것은 교리의 요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summa doctrina라고 하는데,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institutio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어떤 단어로 바뀌게 되면 바로 catechism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catechism 뭐예요? 우리가 지금 요리문답, 교리문답할 때 그게 바로 catechism이거든요. 이 catechism이라고 하는 말은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의도는 한마디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교리의 요약이자 성경적인 신앙 고백의 체계를 세우고자 한 의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는 단지 성경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교리, 그 신앙 고백의 이해, 그런 체계를 세우고자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 강요를 해설하려고 하는 실제적인 목적과 연관되어집니다. 칼빈의 생애를 돌아볼 때에 제가 항상 유념해서 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의 신학은 일평생 교회라고 하는 목회 현장과 분리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칼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칼빈을 신학자로만 이해한다든가 또 성경 주석가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칼빈을 흠모하고 그의 사상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칼빈의 저서를 경험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뭐냐면 칼빈의 신학은 너무나 교회를 위한 것이다. 목회 현장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지금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의 목회를 통해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 중에는 이 기독교 강요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 또 그의 성경 주석에서 해명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충분히 숙지해서 제 방식대로 전달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기원에 있어서 존 칼빈에게 돌릴 수 있겠지만 이미 제가 그 부분에 공감을 했고 또 그 부분에서 이미 제가 많은 부분에 젖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지점에 가서는 이게 칼빈의 생각이고 칼빈의 어떤 주장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칼빈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미 칼빈을 전달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도 칼빈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서 탐독했다고 하는 그 헤르만 바빙크 개혁 교의학, 이 책을 쓴 헤르만 바빙크는요 이렇게 표현했죠. 진정한 신학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이것을 바빙크가 켈빈을 두고 한 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학은 모름지기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돼요. 신학이 신학교 강단에서 신학을 배우려고 하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그런 전유물이 안 되고 그것은 반드시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거스틴 옛날부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신학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칼빈만 신학자가 아니고 신학교의 교수들만 신학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신학자가 돼야 됩니다. 이 신학자 된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신학이거든요. 근데 그 신학의 요체에 있어서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가 기원으로 소급해서 올라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존 칼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의 모든 저서와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 칼빈에게 반했어요. 만약에 제가 칼빈이 그냥 신학자이기만 했다고 한다면 아마 한계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칼빈의 저서를 읽을 때마다
캘빈의 그 가장 주된 관심사는 결국 주님의 교회에 있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에 있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바로 캘빈이 목회 사역할 때 가장 강조했던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설교고 하나는 신앙 교육이에요. 그게 우리하고 지금 맞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설교와 신앙 교육이잖아요. 그죠? 캘빈이 생각한 신학의 목적은 성경의 본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목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그가 작성한 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강요는 성경의 교리를 요약한 신앙 고백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캘빈은 신학과 목회를 통해서 성경의 본의를 바르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충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네바 교회에 재부임되자마자 한 것이 바로 제네바 교리문답을 작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538년 라틴어판을 보면 제네바 요리문답 서문에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두 가지 이유를 직접 캘빈이 설명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로마 캐톨릭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개혁파 진영에 속한 교회가 가르친 신앙 고백의 내용이 이렇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교회는 종교 개혁자들이 기존에 자신들의 그 교리와 전혀 다른 새로운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캘빈은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교리는 전혀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정통 신앙에 충실한 교리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개혁교회가 신앙 고백을 가르쳐야 하는 중요한 첫 번째 이유로 그가 제시한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의 내적 연합과 통일을 위해서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종교개혁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들, 이 교회들은 자신들이 정통성이라 주장하는 보편적 교회, 즉 이 캐톨릭 교회의 전통을 깨트려버리고 대적하고 거짓 교회를 세우려 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비난과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캘빈은 이런 모함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하기보다는 교회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가르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라고 이름한다고 해서 모두가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에 근거한 충실한 신앙 고백을 작성했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만 참된 교회로서 설 수 있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그 신앙과 정신에 있어서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고 확신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네바 교회에서 제네바 교리 문답을 첫 번째로 가르친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자녀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 공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노동하고 또 그들은 그냥 집에서 학교도 보내지 않고 그냥 그런 어떤 완전히 교육에서부터 배제당한 그런 상태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 교리문답을 가르치게 됐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진정한 내적 연합을 이룰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캘빈은 누구보다도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사람이죠. 이런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한 가지 구체적인 예가 있어서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캘빈이 영국의 서머셋이라고 하는 공작하고도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일들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그 사람에게 직접 써서 보낸 편지 중에 이 신앙 고백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이제 그 시모라고 하는 공작이 보낸 편지 내용의 일부인데요. 시모경 제 말을 들으십시오. 신앙 고백 곧 교리 문답 없이는 주님의 교회는 보존될 수 없습니다. 교리 문답은 마치 좋은 씨앗이 시들지 않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께서 오랫동안 살아있으면서 쉽게 부패하지 않을 어떤 체계를 구축하고 싶다면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교리문답을 준비하십시오. 짧으면서도 어린 나이에 적절한 수준의 언어로 진정한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교리문답을 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유용할 것입니다. 우선 모든 사람들에게 입문서 역할을 하여 설교의 내용에서 유익을 얻도록 하며, 또한 어떤 뻔뻔스러운 자가 이상한 교리를 내놓아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교구 목사들이 이 교리문답을 서면 양식으로 보관하게 되면 무지하고 결핍된 자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 교회들 사이에 나타난 일치와 합의를 보여주기에 좋을 공동의 약속이 되어 서로 잘 따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시행하면 좋다는 정도의 일인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자신만의 헛된 환상에 되고 싶어 하는 자들이 어떤 기이하고 그럴듯하게 꾸며진 교리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아예 근저에서부터 지지함에 있어서 교리문답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와, 대단하죠? 얼마나 시적인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정말 교회 안에서 지금 생생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숙고하고 그것을 성경으로서 또 어떻게 그들을 지도해야 될지에 대한 정말 교회 개혁자뿐만 아니라 정말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신앙 고백에 대한 캘빈의 입장이 아주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지요. 캘빈은 이 같은 정신에 따라서 이후에 나타나는 개혁교회들은 이 캘빈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참 교회를 위한 선한 이고 좋은 일인 줄 알아서 캘빈주의 개혁교회에서는 신앙 고백과 교리들을 작성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전통을 가장 확실하게 받은 교회를 우리가 생각한 바로 네덜란드 화란 개혁교회입니다. 그 화란 개혁교회는, 화란은 네덜란드를 말하는 것이에요. 거의 예의 없이 주일 오후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이미 공부해봤습니다만 이 요리문답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특징은 가장 목회적이에요. 그리고 가장 실제적인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목적으로 기록된 작성된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아주 독일에서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캘빈주의 신학의 바탕이 위에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이 요리문답을 작성한 두 사람, 올레비아누스하고 또 우르시누스가 캘빈의 제자였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교회와 교회 학교에서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또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치도록 독려하는 것은 이 역사적 개혁교회의 아주 유구하고도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개혁교회 이런 신앙 전통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게 돼서 가게 될 때에 반드시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존 캘빈입니다. 그리고 그가 작성한 기독교 학료는 모든 개혁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기독교 강요를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겠지만 실제로는 역사적 개혁교회가 가르치고 또 고백하는 또 실천한 성경적인 신앙 고백과 교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강요가 캘빈의 저작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 없지만 이 기독교 강요를 다 읽어보았거나 읽었다 해도 바르게 이해하는 분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일반 성도 가운데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캘빈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 캘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신학적 개념들에 대한 전이해가 없기 때문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내용이 방대합니다. 최종판 같은 경우는 정말 방대하죠. 이 내용을 이런 어떤 신학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읽어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개인적으로 이 기독교 강요를 읽어내려고 하더라도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십시오.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면 할 수 있어요. 혼자 하면 어려운데요. 여긴 전제가 있습니다. 바른 성경 해석, 또 그 신학에 근거한 적절한 해설과 명확한 설명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기독교 강요를 충분히 읽어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잘하면 제가 예전에 경험한 것처럼 그 시대의 엄청난 갭을 뛰어넘어서 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인물과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개혁된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공유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방식과 인식으로 하나님을 사유하고 성경을 해석해 갈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작성했을 때 그가 가졌던 그 의도가 우리의 삶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캘빈을 잘 모르는 초신자와 교회 자녀들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바른 신앙과 바른 교례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만 따라오면 됩니다. 이 시간에 저를 잘 따라서 오시면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주일 오후 시간마다 기독교 강요를 공부해 가려 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어서 왜 기독교 강요를 해설하려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끝으로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이 책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동기부여가 될 만한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 존재한 기독교 관련 저서들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성경 다음가는 진리의 원천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배워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개혁주의와 칼빈주의를 알려면 기독교 강요를 공부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강요는 실제로 그 명성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폭넓게 읽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 강요가 제시해주고 있는 올바른 성경적 신학과 신앙의 부요함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 상실되어 가는 상태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기독교 강요가 전해주고 있는 이 강렬하고도 확신 있는 진리의 빛,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줄 수 있는 진리의 확고함과 안정감, 이런 것들을 오늘 시대의 성도들이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독교 강요 해설이 더 요구되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강요는 역사적인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신앙과 신앙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기독교 강요를 보다 쉽고 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애를 써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공부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더 큰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제가 몇 인물이 칼빈과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를 오늘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기독교 강요 공부를 하는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처드 백스터,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공부 여러 차례 했었죠? 이분의 책 가지고 이 청교도 리처드 백스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도시대 이후로 칼빈보다 더 존경할 만하고 가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 않으며 나는 그의 만물에 대한 판단을 더욱 존경하고 더욱 가깝게 접근한다라고 했습니다.
리처드 백스터는 특별히 예정론과 관련해서는 캘빈의 입장하고 다릅니다. 그런 청교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캘빈을 이렇게까지 평가한 데 있어서는 캘빈의 그 신학적 유산이 이 세대까지 얼마나 크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프란시스 트레튼이라고 하는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가르친 그 교수인데요. 신학자, 캘빈주의 신학자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캘빈은 이어지는 모든 세대에 복되게 기억되는 인물이다. 그는 제네바뿐만 아니라 전체 개혁주의 세계를 가르치고 밝혀주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도 익숙한 찰스 스퍼전이죠.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퍼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캘빈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의 시대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신학에서 그는 밝게 고정된 별과 같이 빛나는 독보적인 존재이며 다른 지도자와 교사들은 그와 같은 영광과 영원성을 바라보며 그의 주임만 맴돌 뿐이다. 와, 태양으로 말하면 그의 위성들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심랩하지만 캘빈주의의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조직 신학자죠. 2000년대에 작고하셨는데 복음주의 신학계에서 꽤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캘빈의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 강요와 이야기죠. 기독교 강요는 교회의 가장 위대한 걸작 중의 하나이다. 워필드는, B.B. 워필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개신교 신학의 금자탑이라는 리칠의 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이러한 평은 지금도 여전히 어떠한 도전도 받고 있지 않다. 재밌는 것은 이 리칠이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은 우리하고 신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문화사역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빈의 기독교 강요를 평가할 때에 개신교 신학의 금자탑이라고 이렇게 높게 평가할 정도입니다. 유명한 교회 사가죠. 필립 샤프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은 기독교 강요를 사도들의 시대 이후로 기독교 교리를 가장 명확하고 강력하고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변화한 것으로서 정열적인 찬사를 보내며 즉시 받아들였다. 특별히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교회 사가인데요. 복음주의자들도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기독교 교리에 가장 명확하고 강력하고 논리적인 그런 진리를 변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캘빈의 영향에 있어서 우리 개혁주의와 캘빈주의를 뛰어넘는 전 세계적 그 개신교 영향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성경 주석보다 오히려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같은데요. B.B. 워필드입니다. 세계 3대 캘빈주의자 중에 한 분이죠. 우리 B.B. 워필드, 그리고 헤르만 바빙크, 아브라함 카이퍼, 이 세 분을 세계 3대 개혁주의자, 캘빈주의라고 말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십시다. 캘빈의 기독교 강요는 전체 프로테스탄트 신학 발전의 기초이다. 기독교 강요는 교회사를 통틀어 초대교회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과 중세교회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고의 고전이다. 이제 우리는 이 고전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모든 교회 역사 속에서 풍요하고 부유하게 드러낸 그 하나님의 진리와 그 진술의 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공부해 감으로 캘빈이 누렸던 또 제가 경험했던 그런 우리 신학의 그 가치 또 정체성 그 의미를 여러분도 흠뻑 누리고 또 만끽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들과 결과만을 쫓다가 또 하나님 어떤 새로운 것들을 또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하나님 앞에서 아둔한 것이요 또
교만한 것인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고백하는 모든 진리는 우리로 인해 산출된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강같이 흘러내려오는 내용들인 줄 압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진리의 등으로서 밝게 비춰주신 그 역사들을 저희가 기억하게 될 때에 특별히 기독교 강요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책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참으로 고매하고 기쁘시고 또 놀라우신 숭고한 뜻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생각할 바들을 알아가길 원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그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진리의 체계와 가치를 또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앞서 있는 믿음의 선조들과 선배들이 또 경건한 성도들이 누렸던 그 진리의 깊은 맛을 보고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주님의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가며 우리 역시 진리로 거룩하여 가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 모두에게 즐거움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